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 꼽히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의 젊은 시절 인생의 참된 기쁨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깊이 빠져보기도 하였고,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육체의 쾌락과 명예가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세속적인 성공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지식, 쾌락, 성공, 그 모든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후에도 그 어거스틴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목마름은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집어서 읽어라라는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져 있던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순간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나긴 방황 끝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어거스틴. 그는 그의 책 참여록에서 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 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실존적 외침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분주하게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혼 결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잠시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이 변하게 되어지고 채워졌던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기쁨은 한마디로 유효 기간이 있는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어거스틴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며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과 비슷합니다. 그는 엄청난 권세와 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금은부화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진리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험한 광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예루살렘 순례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른다면 이방인이자 내시였던 그 성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과 영적인 목마름만을 확인한 채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는 그 당시 텅 빈 마음을 안고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지만 채우지 못하고 여전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의 메마른 길, 흙먼지가 날리는 그 절망의 길 위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그에게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참된 진리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그 영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신앙 생활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를 향한 간절한 영적 갈망이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매우 덥고 메마르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아서 수레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울컹울컹 거리는 길입니다. 뜨거운 태양, 더운 열기로 살갗이 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광야길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 길을 간다는 것, 정말로 힘들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피곤함 속에서도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들고 소리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양피지에 일일이 손으로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 평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성경이었습니다. 내시는 자신의 재력으로 그 성경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성경을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시만 하기 위해 그 성경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으로 구입한 그 성경을 펴서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이 주어지는지,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문전박대당하는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진리를 향한 엄청난 영적 목마름과 애통함이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내시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수많은 사역으로 바빴던 빌립을 그 인적 드문 광야로 보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시와 같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고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풍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진리를 향한 간절한 애통함과 진리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안일한 태도로는 결코 진리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내시와 같은 영적인 갈망과 주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위대한 은혜의 만남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위대한 은혜의 만남을 통해 진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기쁨을 풍족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진리의 핵심, 그 핵심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따라 내시의 마차 곁으로 달려간 빌립, 그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어 있는 것을 듣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이때 내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한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 최고위층 엘리트입니다. 초라한 행색에 낯선 유대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는 자신의 무지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빌립을 수레에 올라타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진리, 자신의 교만과 체면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시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고난받는 그 종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훌륭한 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그 말씀을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명상법,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윤리적 방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빌립, 그는 내시가 읽고 있었던 바로 그 구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빌립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우리에게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다가옵니다. 돌을 닦으라라고 말하고 선행을 쌓으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선포하는 진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하는 추상적인 이념이나 철학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난받는 어린 양,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던 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영혼에 매여있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인간의 근원적인 방향은
영원히 끝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절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순간 받았던 기쁨, 그 순간 내가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하여 받았던 그 기쁨이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 있습니까? 혹 그 기쁨이 줄어들었다라면, 만약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라면,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은 즉각적인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된 내시, 그 내시의 심령에는 전에 없던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성전에서 거절당하였던 그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을, 그 내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마침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는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진리를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었던 그 진리를 에디오파 땅에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고 그 결단을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어떤 핑계나 어떤 유해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위 공직자의 체면도,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수행원들의 시선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마차를 멈추게 하고 겉옷을 벗은 채 물속으로 직접 걸어 내려갔습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곧 세상을 사랑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내시는 그 광야의 물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교만,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였던 헛된 자랑, 그 모든 것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가 끝난 후에 주의 영에 이끌려 빌립이 떠나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 그 앞에는 여전히 척박한 광야의 흙먼지와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험난하고 지루한 고생의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외적인 환경,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나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길은 뜨겁고 울퉁불퉁하며 여전히 고단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내시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찾아 헤매었던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시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감격, 조건 없는 사죄의 은총,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그 가운데 폭포수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이 압도적인 참 진리의 기쁨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기쁨의 순례의 길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누렸던 이 벅찬 진리의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손에 쥔 것이 넉넉하면 기뻐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꼬이게 되면 이내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펙과 물질이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닻을 내릴 영원한 안식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 기쁨은 환경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는, 환경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할 진리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떠나고 홀로 그 내시가 남겨졌지만 기쁨으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면 돕던 사람이나 환경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 오거스틴이 경험했던 진리와의 만남,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의 물 밖에 나오며 터뜨렸던 그 구원의 감격,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매일 걷는 가정과 직장의 현실이 비록 척박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세상의 거짓된 기쁨에 속지 아니하고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염려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시처럼 진리의 참된 기쁨으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 찬양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